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함께 사사기 말씀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주제로 특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좀 살펴보고 한국교회 기성세대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세대에 대해서 각각 말하고 있는데요. 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각각 7절,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째서 한 세대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성세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내용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2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성세대에 대한 묘사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는 특정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을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위인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겉보기였고 실은 둘째가 알맹이입니다. 둘째, 이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가 강을 지나니 흐르던 물이 멈췄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면서 공격당할 수도 있는 그 긴장 속에서 순종을 배운 세대입니다. 또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었고요. 또 진멸해야 할 물건을 몰래 가져갔던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불순종하면 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아간을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을 그들은 배웠었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우박이 적을 때려 죽이고 태양과 달이 기브온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묘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중간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었던 세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이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같은 그 원어에서부터 비롯된 이름들인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35년간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경제발전과 산업개발 같은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기였죠. 심지어 광복하고 난 이후 불과 5년 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온 땅과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가만 보면 참 우리 민족은 순탄치 않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 이때가 이 민족이 광야의 시기를 겪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GDP가 좋은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1980년대에는 연평균 9.1%의 GDP 성장률로 세계 평균이 3에서 3.5%였던 것을 생각하면 가히 압도적인 성장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릴 일을 30년 만에 달려간 나라라고 호평하기도 했죠. 경제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성장한 것은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유례없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억압받는 가나안 심령에 새겨진 그 복음의 파동은 진하고 깊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1%가 안 됐던 이 개신교 비율이 199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1%에서 20%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 역시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성장세입니다.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시기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겉보기에는 지도자의 능력과 국민의 근면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성공이 신앙의 증거다라는 번영신학, 기복주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은 박해뿐만 아니라 풍요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뿌려진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우리나라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고, 원산, 평양대부흥 운동과 같은 부흥의 영향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으며, 또 그 운동의 영향으로 독립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이룩한 미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의 뿌리가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그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의 바닥과 교회의 바닥에서부터 그 성장을 함께 하셨을 거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바닥일 때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연세 있는 성도님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병이 나은 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된 일, 꿈이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다수가 젊은 시절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와 같은 체험은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간증들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 민족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이 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책임이 일부 기성세대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잔존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쫓기를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기성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잔존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등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지? 이제 우리가 지배자의 입장인데 종으로 그냥 쓰면 안 되나? 이제 잘 정착해서 평화로운데 원래 있던 이 사람들과 그냥 함께 지내도 되는 거잖아. 우리도 전쟁이 두렵고 이웃 민족을 짓밟는 게 괴로운데 구역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각자 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공존을 택했던 것이겠죠.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죠. 이스라엘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민족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나 관습 등을 통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이제는 기성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역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들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떠난 교회의 세속화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기성세대가 빠져나가고 나면 교회는 이제 비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보다 부흥도 빨랐고 세속화도 빨랐던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곳의 전통교회들은 이제 술집이 되고 타종교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교회를 지키는 다음 세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 판단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다른 무언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유난히 더 크게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그 차이점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다음 세대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 순종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축제로 다음 세대를 교회로 불러 모으게 될 텐데요. 우리 기성세대가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기성세대에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살펴보고 또 이 민족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순종할 말씀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냄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씨앗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